오늘부터 이제 한 5번이 될지 6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혈에 관한 설교를 좀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 시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삶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한문어를 보게 되면 칡과 그리고 등나무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칡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그 어려운 문제를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갈등은 인간관계가 까다롭게 얽혀져서 정말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갈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등이 처음으로 시작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이것은 손대지 말아라 얘기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찾아와서 꼬드깁니다.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라는 말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지간에 이건 안 돼,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건들면 큰일 나, 이렇게 서로 다독거리며 있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 와서 꼬드기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밝아지는데 왜 그걸 안 따먹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계속 아내를 이제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갑작스레 하는 말이 야, 따먹을 수도 있지 뭘 그래 하면서 굉장히 난처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선악과라는 문제를 놓고 부부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 꼬드기고 그리고 또 신앙과 양심은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이런 마음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담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이 중요하지 하면서 허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남편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적으로 아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신앙이 딱 맞아 떨어져서 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참 당신 훌륭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반면에 야, 그러면 안 되지, 아무개 집사봐,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믿었는데 개떡같이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믿으려고 그려? 그 믿음도 아니여. 요즘 어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내가 굉장히 아주 믿음 아닌 얘기를 할 때에 그런가 하면서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 장로님을 뽑을 적에는 장로님도 훌륭한 것을 보지만 사실은 그 부인이 얼마나 더 훌륭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제대로 못 나갈 때에 아내가 옆에서 여보, 당신 장로로서 그러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훌륭한 아내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곁길로 빠지려고 가다가 그래도 바른 길로 가는데 똑같이 곁길로 빠지네, 아담과 하와처럼. 이거는 죽는 가정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스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중심선에 서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뢰를 의미하는 표시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몇 번적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들에게 오게 됐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온 것을 본문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계약 파괴가 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습관이 인간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숨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는 하나님의 곁을 인간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이 왔다.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다. 이런 죄의 결과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아무리 미모를 갖고 있어도 살다가 죽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이 된 거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상실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단정하는 거죠. 죽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론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육적 죽음, 영적 죽음.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욕심이 인간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무리 갖고 있어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LH 사건 보세요. 연봉이 보통 한 8천만 원 이상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8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죄가 욕심이 들어왔는지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다가 이미 죽은 사람이 2명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알 수가 없죠. 이게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가슴 속에 들어온 죄에 대한 욕망, 더 갖고 싶은 욕망, 소유욕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은 자기 모습과 상실된 질곡 속에서 욕심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즉 스스로 자기 손에 쇠사슬을 차고 마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진정한 자유의 상실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죄의 노예 속에 매이다 보니까 자유인 것 같지만 죄의 노예가 더 커지게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다. 사실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된 속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종된 자유는 울타리가 없이 살아가는 게 방종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고기가 물속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물 밖으로 나와서 무슨 자유를 누리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유가 그런 자유란 얘기입니다. 물 밖으로 튀어나온 자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을 자초하는 자유였다. 네 번째는 불안과 고통의 병에 걸리게 됐죠.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은 보이지 않는 불안과 고통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없는 불안에 허우적거릴 수 있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불안의 벼랑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다. 인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결국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죄의 노예가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짓고 있는 죄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더러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아주 질곡의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겉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인간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인간 속에. 이게 바로 죄 속에서 죽음을 자초한 인간의 내면의 현 주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로 멸망에 빠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치료 처방 하나를 내리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처음 느낀 것은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는데 나뭇잎은 뭐 하루도 안 가서 말라버리고 또 만들어 오면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인간의 내면 속에서 들춰지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부끄러움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계속 드러나는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 저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긴 가려줘야 되겠는데 고민 끝에 짐승 한 마리를 잡습니다.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더러운 곳을,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피가 없이는 가죽옷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내가 가려줄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우리에게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만들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최초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분께서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네가 내 발뒤꿈치는 물 것이다. 발뒤꿈치는 물어봐야
조금 있으면 낫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사건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너의 머리를 박살내서 완전 끝내버리고 모든 인류를 죄악에 건져 천국에 보내겠다고 하는 예표를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와의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산자의 어미가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국의 어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처음 죄를 들여오게 한 아주 장본인이니까. 그런데 이 장본인 된 아담과 하와에게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귀한 열국의 어머니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너가 새로운 생명들을 낳는 영적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가죽옷을 또 입혀주시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그 부끄러운 죄를 가리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아주 그냥 발라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혀주시는 거죠. 결국 죄인이 가죽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보혈의 은혜로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사이시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최초의 선교사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됐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가죽옷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만든 영생하는 옷을 입혀주신 것을 처음으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사건이 이 사건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으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피가 철철 흘러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이 아이를 고칠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된장을 바르면 피가 멎는다더라. 그래서 이제 된장을 무릎 상처난 데다 발랐어요. 조금 멎는 듯 하는데 또 나오고 그래서 또 된장 바르고 또 이렇게 해도 잘 안 나. 근데 그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된장 바르지 말고 밴드를 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하나님이 밴드를 발라라 하니까 데일 밴드를 사가지고 발랐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데일 밴드를 사서 발랐더니만은 피가 그냥 감쪽같이 멈춰졌네. 며칠 가니까 상처가 안 물었네. 피가 안 나. 애도 잘 걸어. 이거 대단한 능력 있다.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데일밴드를 딱 떼었어. 그래도 멀쩡하게 잘 걸어 다녀.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 너 왜 데일밴드를 떼었냐? 아니 애가요 잘 걸어요. 엄청나게 잘 걷고 뛰기도 하고 잘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잘 걸어서 떼었어요. 너 데일밴드 떼면 안 돼. 나는 그 밴드 때문에 피 상처 안 보는 거지 밴드 띄면 상처는 또 나는 거야. 상처가 또 나서 또 아파지는 거야. 내가 보는 것은 밴드만 보는 거지 상처를 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밴드 또 발라.
아니 안 났는데도 다 났는데 또 발라요? 그게 밴드가 중요한 거야. 밴드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거야. 피가 안 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밴드 안 발랐는지 발랐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뭘 보실까? 학벌 보실까? 미모 보실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돈 보실까? 그런 거 전혀 안 보시고 오직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나는 볼 뿐이야. 은혜가 없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백되는 신앙의 그 신앙 고백 하나를 보고 너를 구원할 뿐이지. 내가 널 뭘 보고 구원하겠냐? 네가 나한테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 가죽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너를 위하여 그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하여 발라준 그 밴드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너는 다시 밴드를 발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옷 안에 인간의 육체는 수치스러운 죄를 가려질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따먹은 죄는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입니다. 눈을 감아주실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더러운 우리의 죄를 덮고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은혜로 덮고 있는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고 나올 뿐이지, 인간이 지은 학벌, 돈, 명예,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당에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바르고 있는 십자가 보혈의 밴드 하나만을 본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의 괴수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옷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부끄러운 것을 계속 드러낼 뿐이에요. 왜? 하루도 안 가서 말라버리는데 인간이 의로움은 하루도 안 가서 말라버려서 죄가 또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가죽옷의 은총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총, 하나님은 그 내 영혼 속에 발려진, 고백으로 발라진, 믿음으로 발라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지금도 보고 계실 뿐이지 다른 것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나를 위하여 이 가죽을 찢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 그리고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서 내 영혼 속에 발라진 보혈의 은총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